1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마치고 요한복음 16장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 나와 있었습니까? 진정한 크리스찬들, 올바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미움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도 15장과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연결되는 말씀으로 또 한 번 올바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너희를 출교하기도 하고 또 너희를 죽이는 일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죠. 누구에게?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를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을 행했던 사울,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일이다. 당시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 죽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기까지 했죠. 내가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다라고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기까지 했던 적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 이미 15장에 생각해 보았죠. 15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다. 자, 이 사실을 오늘 본문 3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행하는 줄 아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로 인해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한 가지 배우게 돼요.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먼저 같이 미워할 것이 아니라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을 행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했어요. 예수님뿐만이 아니죠.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말로 설득이 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2절도 다시 한번 보시면,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까 누가 그랬어요? 사울. 바울 되기 전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면서 그것이 자기의 열심인 줄 알았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말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아니, 불가능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싸우면 우리가 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한 적이 있죠. 앞을 보는 사람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왜?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싸워서 우리가 그들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그들을 선으로 대하는 것이, 끝까지 그들을 선대하는 것이,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순서를 바꾸어 생각해요. 내가 말로 잘 설명하고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좀 마음이 누그러지고 변화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때는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먼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능력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뿐만 아니라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들은 아주 지식적인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위대한 철학자들이, 이 복음은 그런 자들에게도 능력이 된다. 그러므로 어때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먼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설령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그들이 핍박하고 공격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 복음을 전하는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 당연합니다.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복음을 전할 뿐이요 기도할 뿐이라는 사실이. 그러나 이러다 보면 정말 벽을 대쓰고 말하는 것 같고 속이에 경 읽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실망하지만 않으면, 낙심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때가 오고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가 올 때까지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웃고 결국은 잡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한 그 모든 일을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스승이요 나는 선생이요 너희는 제자들이 아니냐. 나는 주인이요 너희는 종들이 아니냐. 선생이 주인이 당한 일을 그 제자와 그 종이 똑같이 당한다면 그거 당연한 것 아니냐. 종이 상전 같으면 그거 당연한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어때요?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생각하며 그 모든 일들을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이유도 없이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틀림없이 예수님께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틀림없이 물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고난과 핍박 당연한 것 압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물을 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1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하면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도 그것 때문에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4절에도 말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고난과 핍박이 당할 때 맞아, 예수님이 그랬지. 너희가 올바로 신앙생활 하면 반드시 미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좀 실망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난과 핍박이 있을 터인데 어떻게 하면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과 핍박이 올 때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떠나가게 되면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르던 너희들에게 미움과 핍박과 환난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6절 보세요. 도리에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아시고 드디어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 곁을 떠나가신다는 사실, 그것으로 인하여 염려하며 근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 곁을 떠나간다는 건 뭘 말하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무엇이 되는가? 그들은 드디어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하죠. 왜? 그들은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뭘 버려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어요. 심지어 부모 형제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어떤 사람은 세리라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했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업까지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께서 한자리 하실 것인가? 예수님께서 한자리 하시면 나는 그 오른편에서 혹은 그 왼편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 텐데 오직 그것만 바라보며 살던 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 곁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 라고 말하니 그들이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내가 너희 곁을 떠나야 되겠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은 그 눈에 보이는 예수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뭐가 잘못됐냐고요? 그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면 걱정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 모습을 알 수 있죠? 풍랑 치는 바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찾아 헤매요.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이 풍랑 가운데 죽는 것을 내버려 두시나이까? 예수님이 어쨌든 같은 배 안에 있는데 그 정도 거리만 떨어져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걱정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면 내 대신 누가?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지 않는, 언제 어디서나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성령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학시대처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떨까요? 아마 너도 나도 그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그 예수님 계시는 곳에 아마 이렇게 이 동네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도 쉽지 않을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가짜고,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마치 모슬림들이 그 메카를 한번, 그 성지를 순례하는 것을 일생일대의 과업으로 생각하고, 순례하다가 어때요? 수천 명이 한꺼번에 죽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 일을 하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야 될 텐데, 거기 가서 살고 싶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고 싶다 등등, 이런 엉뚱한 생각만 해요. 지금 내게 있는 주어진 자리에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며 신앙생활 하는 일,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런 일들,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일들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하다가도 자꾸 예수님 계신 그곳, 거기 가서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계시는 거기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와야 되겠다. 늘 그런 생각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너희들에게 좋겠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실 것이요, 그 성령님이 언제 어디서나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보다 더 잘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조금 더 성공하면, 내가 더 멋지게 더 잘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인데,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면 정말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더 크고 멋진 일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내가 믿음으로 이 나라를 좀 더 잘 다스려 볼 수 있을 텐데, 혹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을 터인데 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보다 좀 더 잘 되고,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지금보다 좀 더 출세하면 하나님 더 잘, 더 멋지게 섬기며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되지 말라는 말 아니.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과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기지 못하면, 거기에서 좀 더 많은 재물, 좀 더 높은 지위, 좀 더 큰 성공을 얻었을 때 틀림없이 여러분은 지금보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 말 거예요. 내가 지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내가 좀 더 성공할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건강할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우리 자녀가 성공할 수 있다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하고 있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문제는 무엇인가? 더 많이 돈을 벌려고 하지 말아라, 더 성공하려고 하지 말아라, 더 출세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 위치, 지금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기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만한 더 멋진 일들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들 의지하면서 그것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너는 네가 돈이 더 많아야 더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차라리 돈이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낫겠다. 네가 지금보다 좀 더 성공해야 네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차라리 네가 실패하는 게 낫겠다. 네가 지금보다 좀 더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차라리 건강을 잃는 게 낫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죠. 그럼 어때요? 주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네가 그렇게 고백하겠구나 하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가시면 어떡해요?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너희들 눈에 보이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생각하고 하는 것 보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낫겠다. 그래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 의지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너희가 좀 더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만 제해주면 내가 하나님 정말 더 잘 더 멋지게 우리 하나님 일할게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게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 육체의 가시를 제해 주었습니까? 아니, 그에게 주신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곧 강하여짐이라. 아니야, 눈에 보이는 그것이 너를 더 잘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이전보다 더 나은 건강이 너로 하여금 더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지금 그 상태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내게 더 큰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내게 더 큰 영광이 된다.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뭐가 있어야 내가 좀 더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것을 차라리 네게서 떠나가게 하는 게 낫겠다. 왜? 지금 나는 그걸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돈이 많으면, 내가 좀 더 시간이 많으면, 내가 좀 더 건강하면 네가 생각하는 그것이 차라리 너에게서 없어지는 것이 네가 더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오직 그것만을 쫓고 그것만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 신앙생활이 항상 제자리 걸음인 것을 보게 돼요. 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지기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때 그러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가 육체의 가시가 제해질 때까지 기다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행한 그 모든 일들 하나도 행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상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다, 하나님께서 약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을 때 정말 그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먹장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하늘이 흐리면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먹장구름이 없으면 어때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 먹장구름 속에 감추어진 그 비,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에요. 그 먹장구름 속에 생명의 단비가 들어있어요. 생명의 단비를 원하면서 먹장구름을 원치 않는, 싫어하는,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단비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먹장 구름을 보면서 먹장 구름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그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먹장 구름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거기에서 생명의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설령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날마다 좋은 날씨만 계속되면 결국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사막이 되고 만다. 우리가 원하는 좋은 날만 계속되면 이 세상은 전부 사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때때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마르는 그 먹장 구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의 단비가 때에 따라 주어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주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시간이, 그 일들과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고 의지할 때 그 시간이 변화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느냐? 내가 보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가 오히려 기회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과 더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먹장 구름이 끼어있는 때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위기는 맑은 밝은 태양빛이 쨍쨍 내리치는 너무나도 좋은 날씨, 바로 그때가 위기예요. 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환난이 임신한 여인에게 산통이 이르는 것처럼 호련히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알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기회입니다. 그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생명의 단비를 쏟아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놀랍게 주어진다는 사실이, 이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뭔가 잡히지 않을 때, 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다 풍성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때, 그때가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인 것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약할 때 곧 온전해지고 강화해진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6장